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같이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첫 새벽 기도회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연극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실 때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텐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권력의 실세가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던 어리석었던 자신들의 모습,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권력의 실세를 향해 걸어가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힘과 위로를 주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었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십자가를 가도록 버려두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주님과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건 내 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12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요. 그건 뭐예요? 임금들이 백성들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부려먹고 주관하는 거죠. 또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은인이라 유에르게테스라는 이 말들을 듣기를 원하고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지배하고 온갖 부귀 영화는 다 누리면서도 백성들로부터 유에르게테스 은인이라고 칭함받기는 즐겨서 또 그렇게 강요하는 이게 세상의 리더의 방식이죠. 그런데 주님은 26절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는 지도자들이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교회에서는 젊은 자처럼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딱 이렇게 분위기 봐서 뭔가 물도 오거나 뭔가 일할 게 필요하면 우리가 스캔을 하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인가? 내가 제일 어리구나 하면 얼른 일어서서 제가 갈게요 하고 가죠. 이게 젊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먼저 젊은 자가 섬겨서 일어나서 나가듯이 젊은 자와 같이 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들, 어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네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는 큰 자들도 그러니까 지위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 사도가 된 것은 섬김 받으려는 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 섬기는 특권을 주신 거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섬김 받으라는 특권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너희에게서는 그것이 당연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 섬기면서 다스리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금 4차 혁명이라는 게 리더십의 방식이 이거잖아요. 예전에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였다면 더 이상 다음 세대 요즘 청년들에게는 안 통해요. 소통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팀워크를 맞춰가는 그래서 직장에서 이미 직제나 이런 것들도 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팀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 또 부하 직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어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이런 꼰대들은 이미 퇴출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섬기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방식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변해야 돼요. 말로만 섬기는 목사님들 더 이상 안 통해요. 세상의 임금들처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은인이라고 칭함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더 이상 그런 리더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서는 더더군다나 안 통할 거예요. 섬기는 리더. 존경이라는 것이 스스로 우러나야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의 위대함은 몇 명의 부하를 두고 자기 맘대로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몇 명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오르세요? 섬기는 것이죠. 얼마만큼?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꿈꾼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나는 앉아서 먹는 자, 그렇게 섬김 받아야 될 선생이고 스승이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서 있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명령하고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사셨고 말로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세족식을 하시고 노예와 같이 종들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말로만 가르쳤다면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우리 우면동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것은 세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섬기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높이지 않고 짓밟아요. 무시하고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든지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높여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리더는 이용해 먹을 것이고 아랫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울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리더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방식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적지 않은 도전이겠죠. 왜 그러야 하는가? 28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모든 환난과 비방과 조롱과 박해와 위협 속에 항상 함께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내 나라예요.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섬기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높임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용당해 먹는 리더로 그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천국은 빈둥거리면서 노는 곳 아니에요. 천국은 다스리는 것. 이것은 꼭 무슨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는 것. 왜냐하면 그 앞에서 섬기면서 다스리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천국도 그럴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빈둥거리고 놀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세요.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섬겼더니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왕적인 통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천국에서 받을 거예요. 세상은 상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죠. 이 세상은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나를 이 정도 인정해 주겠지.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대접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제가 우면동 교회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 대접은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때로 저는 실망할 거예요. 상처도 받을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기대가 저에게는 없어요. 그냥 대접받을 생각이 없어요. 교회는 내가 섬기는 곳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곳이지, 여기서 뭔가 대접받고 목사로서 높임받고 에르게테스 은인이라고 칭함받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으면 교회가 나한테 사례비는 300만 원은 주겠지? 근데 2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운 빠진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예 그런 기대가 없어요. 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라고 주님 하신 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거잖아요. 주님 주시는 만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으면 되잖아요. 이 세상은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은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상처도 안 받아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직분이 뭐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섬기자. 그리고 나면 그 보상은, 상급은 천국에서 예수님의 나라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사회적인 인정과 높임을, 존경을 받으려고 도모하지 마라. 은근히 바라지 마라. 31절부터 34절 베드로입니다. 이건 시모나 시모나 했지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것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한 것처럼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태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키질하듯이 바람에 날려서.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박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탄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가룟 유다는 넘어가 버렸잖아요. 밀가부르듯 하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예요. 신앙생활은 각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이 말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각오했을 거예요. 빈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은 각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사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갑자기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서 총 쥐어준다고 싸울 수 있어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평소에 군인으로서 훈련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훈련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다가 전쟁터에 나가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요? 죽죠. 100% 지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주여, 나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맹세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주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신앙생활은 각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경건의 훈련,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영적인 훈련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죠. 마지막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대, 돈주머니예요. 배낭, 여행 가방이고요. 신발 없이 전도 보냈을 때 9장에서는 12제자 파송했고 10장에서는 70인 제자들 전도로 파송했었어요. 그렇게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왜 전도하러 갈 여비가 없었는데, 신발도 여행 가방에 넣은 어떤 필수품들도 없었는데 어떻게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가는 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다 제자들을 공급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돌봐주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있었어요. 그러니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돈주머니 차라, 배낭, 여행 가방도 준비해라. 칼이 없는 자,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졌다. 예수님이 공생애할 동안에는 전도하러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면서 필요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대가 필요 없었어요. 신발도 필요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자들을 돕는 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박해가 올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키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황도 비슷하죠.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그냥 십자가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목사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는 환영받는 곳이 아니에요.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마치 이상한 데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적개심을 품고 있는 세상 속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배낭을 준비하고 여기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필수품 겉옷 소유를 포기해서라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무기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칼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끝났더니 주여 우리 칼 2개가 있습니다. 족하다 이 말은 2자루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하다. 제자들 말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 겟세마네에서 본문을 보면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굴의 용기와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사탄의 태풍이 몰려올 것이고 밀가부르듯 하는 것이 시작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들에게 시련의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적개심을 품는 세상 속에 박해를 헤쳐나가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려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회복되고 일어선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 실패의 경험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회복되기만 하면 사역의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해요.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그 실패했던 경험,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실패는 정말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한때는 저렇게 무너졌었구나. 굳게 결심하고 각오했다고 말했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기도와 경건에 힘쓰지 않을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비참한 실패를 겪는구나.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것? 베드로 사도도 무너지는데 내가 무너지는 건 당연하구나. 베드로 사도처럼 나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겠구나. 실패의 경험조차도 사역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37절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 받을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 취급당하겠죠. 그러니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검을 준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정신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되고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고 그래야 교회를 지켜낼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2가지씩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이 4가지, 4부류의 8가지 기도 제목은 매일 반복해서 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도록 또 우리 가족이 사랑의 사귐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가족 간의 상처와 과거의 쓴 뿌리들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사랑이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민족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쪽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 열방을 위해서는 미얀마의 희생 없는 민주화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선교지마다 열매와 부흥이 있도록 먼저 우리 좀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